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저는 전북 익산 어느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이남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살림을 꾸리며 4명의 자식을 키우셨지요. 그러다 보니 가정교육과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애처로운 성장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지요. 힘든 성장기를 보내고 형님이 여호와 증인에 다니는 분과 결혼했습니다. 형수님은 20년 넘게 신앙했지만 형님은 무교였습니다. 저도 결혼 후 형수님과 함께 여호와 증인 신앙을 시작했는데 정말 특이했습니다. 성경책이 기존 교회들과 다를 거라고 생각한 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같은 성경책으로 교파를 달리하며 신앙하는 모습이 이상하기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비교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느낌이 들었고 우여곡절 끝에 신천지 신앙에 발을 들였습니다. 계시록 뿌리를 깜짝 놀랄 정도로 하더군요. 그래서 이곳이 진짜구나라는 생각에 20년이 넘도록 신앙하며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탈퇴해버렸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석연하지 않아 제가 점점 거리를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딘가에는 내가 찾는 참 진리가 있을 거야 생각하던 어느 날, 우연히 상생방송을 발견한 이후부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시청하던 중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에 포털 사이트에서 증산도를 검색하다가 본부 박 담당님 블로그에서 책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대부분의 진리 서적을 서점에서 구매하여 읽었습니다. 입도식 일주일 뒤 조상 천도치성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조상님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반드시 진리를 많이 전하여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조상님들께 보온하겠습니다. 저는 3번의 2년 만에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게 됐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시청한 상생방송. 이후 직장 선배와 친구에게 차례로 우주의 한 소식을 듣게 된 것이지요. 처음 상생방송을 봤을 때 부모님과 조상님을 잘 모시라는 내용이 가슴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시청했지요. 그러던 중 하루는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님과 2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도전 속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서너 번 더 만나 도담을 나누며 조금씩 마음속으로 되뇌곤 했습니다. 이후 선배님이 거주지를 옮기고 저도 퇴직하는 바람에 서로 만나지 못한 채 2에서 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하마터면 참 진리와 인연이 끊어질 뻔했던 저를 신앙의 길로 이끈 사람은 친구 박도생인데요. 2023년 초 내게 소개할 곳이 있으니 대전에 같이 가보자라는 말에 방문한 곳이 태전 도안도장이었던 것이지요. 도장에 들어서는 순간 이렇게 다시 인연이 이어지는구나 싶어 내심 놀랐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권포정님, 상제님 진리와 수행법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 돌아오는 길에 친구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했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 뒤 꾸준히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대한동방학교 수행 프로그램도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저를 둘러싸고 있는 기운이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포정님이 주 1회씩 진리 공부해 볼 것을 권유하시더군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더니 2달 동안 매주 세종도방으로 직접 오셔서 진리 교육과 수행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은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입도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도와주신 권포정님과 도방 도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지만 앞으로 도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며 보은하는 도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천주교 신앙을 하셨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때 성당에 다니긴 했지만 신앙심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시절 평생 불편한 몸으로 살게 된 사고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학교 운동장 평행봉에서 운동하다가 땅에 거꾸로 떨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이지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자 허리 수술을 했는데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학교는 다녔지만 활동에 제약이 많아서 졸업도 겨우 했습니다. 이후 허리 치료를 위해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으나 큰 효험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요가와 호흡법을 하며 조금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입대 영장이 나왔는데 신체 장애 탓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자발적으로 입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1년 4개월 정도 복무하다가 의가사 제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도 전국을 헤맸지만 치료는커녕 금전적 손해만 입고 포기해야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어머니 묘소를 이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부질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던 중 28살에 결혼하여 일남 일녀를 두었고 집사람은 아동복 중간 도매업을 했습니다. 제가 명상단체를 찾아다니느라 도움이 되지 못해 고생을 많이 했지요. 결혼 후에도 계속된 몸을 치료하기 위한 여정. 2년 정도 호흡 수련을 했지만 좋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아 그만두고 어느 사찰에서 1년 정도 기도와 수행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반복적으로 외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했더니 막혔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사방을 다니며 수행했지만 역시나 뚜렷한 효과는 없었습니다. 불편한 몸과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처럼 가슴속 응어리가 풀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불교 방송을 보기 위해 채널을 돌리던 중 우연히 상생방송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마침 수행하는 장면이 방송되고 있었는데 결과 부저나 서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편안하게 앉은 자세로 수행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생님들의 운율에 맞추어 저도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함께 읽어보았더니 편안한 느낌이 들더군요. 또한 종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수행에 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든 생각. 증산도 도장에 가봐야겠다. 부턱대고 강릉 옥천도장을 방문했지만 사람이 없었는데요. 출입문 앞에 붙여둔 연락처가 있어서 권 수석 포감님과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 포감님과 만난 다음 도장에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드디어 방문한 강릉 옥천도장. 수호사님을 만나 정성수행을 하기로 하고 사배심고와 시천주주, 태을주를 정식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진리 공부도 당연히 했지요. 이후 꾸준히 수행하면서 몸이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재 더욱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평생 헤매다가 늦게나마 만난 상제님 진리.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입도해야겠다 결심했습니다. 제가 참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그리고 조상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진리 교육과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신 수호사님과 권 수석포감님, 도장 도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참도생이 되겠습니다.